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아직 겪지 않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미리 상상하고 또 미리 안 될 것을 가상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두려움이 정폭되는 거지요. 이 결과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혹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의 나는, 현재 오늘의 나는 어제 두려움을 극복한 결과이기도 하면서 어제 두려워서 포기한 것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더 새로운 모습일 거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오늘 지금이 아닌 다른 시간, 다른 환경, 다른 자리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결과에 대한 그 두려움을 잘 극복했다라고 하는 이런 만족도 우리에게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은 거죠. 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망설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의외로 우리는 참 많습니다. 혹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될까봐 우리는 두려워서 사랑을 시도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랑만큼 지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34절 말씀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에 대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던질 수 있도록, 그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버릴 수 있도록 사랑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첫째는 사랑은 거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흐름에서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그 행동 끝에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운 이 예수님의 행동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연결해서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발 씻음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사랑 가운데 가롯 유다를 향한 사랑은 아주 지극하고 특별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살펴서 아는 대로 가롯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아닙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이 가롯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하고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모든 시나리오를 다 구성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를 이미 받아 거머쥐고 예수님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4번이나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주님은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10절에서 11절에, 21절에, 26절에, 27절에 반복적으로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여기 있어. 이건 주님이 우회적으로 그의 양심을 두들기는 거지요. 돌아오라고, 그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고, 나는 너를 그렇게 잃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유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잠시 소란해졌습니다. 누구냐? 누구냐?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떡 한 조각을 건네주는 그 손이 나를 팔아넘길 손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님은 떡 한 조각을 떼어서 포도즙에 찍어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 떡 한 조각을 받아든 그 순간에도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주님이 그를 향해 쏟아붓고 있는 그 사랑의 현장을 벗어나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사랑을 거절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사랑한 예수의 사랑을 그는 끝까지 배신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떡을 그 손에까지 건네주고 3번이나 반복했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어요. 사랑은 이렇게 모욕당할 수 있고, 사랑은 이렇게 거절당할 수 있고, 사랑은 이렇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에게서조차 배신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만 그랬을까요? 거기 앉아있던 다른 제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실까요?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라고 말해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여러분, 이 속에는 선생을 향한 존경심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을 선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선생을 높은 이로 인식했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님에게 내가 내 발을 내밀고 내 발을 씻어달라고 말합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거든 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나를 목욕까지 다 시켜주세요 라고 주님에게 앵기는 아주 넉살 좋은 제자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향해서 허물 없이 주님 곁으로 달려가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립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선생을 존경하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이 예언하십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38절 3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나는요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해요. 이 말도 거짓말이었을까요? 그 순간은 진실이었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그 순간만은 진실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는 예수를 배신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 계집종 하나가 멀찍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 예수 한패 아니야? 라고 말하니까 맹세하며 부인하여 이르되, 여기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를 저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결코 예수 따위는 알지도 못해. 저렇게 끌려가는 저런 예수 따위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절당한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런 경험이 없나요? 내가 그만큼 사랑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적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랑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너희 그래도 사랑은 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거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린 이 사랑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어. 배신당할 수 있어. 자,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라고 하면 사랑은 참 무가치한 겁니다.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한다라고 말해요. 유다가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뿌리치고 그가 그 현장을 뛰쳐나가지요. 주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입을 열어 31절의 말씀을 하세요. 31절과 32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라는 말은 주님의 사랑이 거절된 후, 유다가 주님의 사랑에 배신을 때린 그 순간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이 지금은 뭐예요? 사랑이 거절된 그 순간, 사랑이 배신을 당한 그 시간,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영광은 예수님이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 예수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늘로부터 내게 영광이 주어졌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 결국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어. 사람에게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사람에게 내 사랑을 거절당했던 이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의 실천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실천은 하늘로부터 영광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영광을 붙잡는 것이기에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린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 고린도전서 1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것들은 다 중단되고 모든 것들은 다 끝나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사랑의 영원성이고 이게 사랑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사랑이 거절당하고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랑이 배반당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반드시 영광스러운 보상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인은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삽니다. 폐하여 없어질, 잠깐 있다 사라질 유한한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패하지 않는 사랑을 붙잡고 사랑에 기대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사랑 따윈 굉장히 가볍게 치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앞부분에는 뭘 했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온유하며 사랑의 특성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쭉 가르쳐 오다가
1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림은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장성한 후에는 이건 뭐예요? 이제는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을 붙잡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사랑은 이렇게 영광을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오해도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랑은 반드시 성도가 실천해야 되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주님은 새로운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새 계명이 될 수 있나? 이미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말씀하셨고, 아니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사랑을 가르치고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뭔가? 지금까지 없었던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인식하고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랑에 대하여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사랑하기 새로운 출발을 해라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가? 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 그 첫째는요, 사랑이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 계명은 어기면 불법입니다. 사랑의 계명이라는 말은 싫어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싫어도 해야 된다. 우린 지금까지 싫은데 어떻게 해? 우린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은 기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은 특별한 어떤 호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인식하라고 하면서 사랑은 계명이다. 싫어도 행해야 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압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그런데 죽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대가를 다 받고 와서 지금 넘겨줄 타이밍을 찾고 있는 그 제자를 볼 때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잘했구나. 너 나 팔아서 부자 될 거구나. 아유 기특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속이 뒤집어 엎어지길래 주님이 내 심령이 괴롭다고 말했죠. 그 괴롭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이 지금 뒤흔들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의 발을 씻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돌아와 라고 기회를 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또 하나 사랑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두 번째, 사랑이 계명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 제자의 표지이라는 겁니다. 제자됨의 표시, 제자됨의 그 정명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신자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아는 것 뛰어넘어야 된다. 그 알미, 삶이 되어야 진짜 믿는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주님이 아주 시니컬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다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안다 그랬어요. 그 알미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것이죠. 삶이 없는 알은 무익합니다. 삶이 없는 알은 자기를 착각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 알므로 자기는 마치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 아는데, 나 아는데, 나 아는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삶이 없는 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삶이 없는 알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들먹거리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알므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공격할 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지, 우리의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을 알은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으로 출발되어야 되는 그 세 번째는요, 사랑은 내가 먼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계명으로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상대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너부터 해라는 거죠. 상대가 사랑해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너부터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의 어떤 조건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어떤 지위를 따지고 환경을 논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네가 기다리지 말고 행해라. 순서가 없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순서를 참 많이 정해놔요.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이다. 사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벌써 묻고 따지고 조건과 환경을 합을 맞추면 그건 거래이지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네. 사랑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사랑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가룟 유다 보십시오. 사랑을 포기한 가룟 유다. 그는 사랑을 포기하고 예수의 사랑을 포기하고 그는 그의 육체의 욕망을 선택했죠. 그래서 그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끝까지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했죠. 그러면 은 30은 거머쥐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돈을, 그 육체의 야망을, 그의 계산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랑을 버리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것을 그러면 얻어 자기의 것으로 삼았느냐? 못 가졌어요. 그것도 못 가졌어요.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걸 못 가진 것만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주어진 그의 생명마저도 잃어야 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꿈도, 우리의 바램도, 우리의 지금의 현재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는 계명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산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